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인생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가득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뾰족한 답이 없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답을 찾으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산다는 건 문제를 안고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사회 지도층에 있던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가슴 아픈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라는 체면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해야 할 만큼 긴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살 외동딸이 신음 중에 죽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혈루증으로 12년을 앓고 있던 여인은 당시 사회, 가정, 심지어는 유대 종교,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소외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버림받은 이 여인이 가진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 아무리 큰 것이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대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누군지 아시지요? 그들의 타이틀만 보면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원이 보장된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반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로만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요? 어떤 신을 믿든지 결국 올라가다 보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만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단호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이외에 다른 길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복음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수학에서 어려운 미분, 적분을 풀고 나면 1, 2차 방정식은 저절로 풀리는 법이죠.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사람의 근본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가 아닐까요? 사실 인간의 온갖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지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무 그늘 밑에 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선악과 먹었니? 물었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인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사회적인 문제, 관계 문제지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의 관계입니다. 세상에서도 범죄한 사람은 그 대가를 받습니다. 하물며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이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스겔 18장 4절에서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사면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반면에 질병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병은 고통 자체입니다. 병은 기쁨을 앗아갑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역을 빼앗기도 하고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파괴합니다. 때로 관계를 파괴합니다. 많은 재정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영적인 생활, 예배를 앗아가기까지 합니다. 이 질병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다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의 근거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인생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자도 성공자도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길이 쉽고 가볍겠습니까? 그런 분이 여기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인생의 짐과 모든 염려는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마지막 문제는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죽음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끝내버리지요. 죽음 이후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것인가? 이것이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큰 죽음의 고통이 오늘 본문 어린 자식이 먼저 가는 죽음일 것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 문제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문제엔 신비한 힘이 있기도 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리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끈이 됩니다. 본문의 문이 열리면 죽어가고 있는 12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어린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혈루병 여인의 치유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간의 12살 딸이 죽습니다.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전능자 예수님의 치유 얘기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여기 나오는 혈루병이란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자궁 만성 출혈병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여서 다 나을 때까지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 예배에도 갈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얘기를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았으나 재산만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하해졌다라고 보고하고 있지요. 이 말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기술로는 치료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려주는 상황이 아닐까요? 이런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좋은 소문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가 미쳤다, 그는 이단하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이 불행 속에 파묻혀 살지 않겠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남정네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만질 수 없지만 반드시 그분에게 나아가겠다.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예견되지만 나는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리라. 오늘 누가복음 8장 44절에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고통에 부딪혀도 내 인생을 저 땅바닥에 박살낼 만큼 심각한 문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오직 예수만이 대답입니다. 본문 44절 옷가에 손을 대니 즉시 병이 나았더라. 46절 손을 대는 순간 예수의 능력이 전해집니다. 48절 따라 여인아가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이 여인을 따라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싶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애굽의 사회 밑바닥의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또한 국고성을 건축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애굽 왕 바로를 이기고 이스라엘이 탈출한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죽음의 징계가 이스라엘 가정을 뛰어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가정마다 대문과 기둥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모세의 지시는 이전에 없었던 가장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었습니다. 양의 피를 대문과 기둥에 바르는 것은 비위생적이지요. 외관에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징계가 물러간다는 것은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믿을 수 없는 지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모세의 지시를 따른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모세의 지시를 어긴 사람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믿으면 생명이 있고 믿지 않으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도 어떤 종교도 풀 수 없는 문제를 위해서 인생의 정답, 마스터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로 인해 고민스러우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만나는 재료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은 의외로 쉽습니다.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리듯 매듭이 풀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눈먼 사람은 눈을 떴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직면한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찾고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란한 인생의 이정표 같은 유일한 길이며 거짓과 사이비가 난무하는 세상 속의 유일한 진리이며 괴로움과 슬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날 절망적 인생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끝없는 방황입니다.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와 문제를 해결함 받으십시오. 전능자의 손을 붙드십시오. 인생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매달리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가 우리 모든 문제의 대답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완전한 겸손이 회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따르기를 머뭇하게 하는 것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삶을 구석구석 회복시키시는 주님과 발걸음을 함께하는 참 제자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맛을 내는 소금, 은혜를 비추는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안정됨과 평강과 그리고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